내일은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그날을 경배하고 예배한다 해서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이게 예배와 미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죠.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 걸 다 알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또 뭘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들어보셨죠? 다 처음 들어보셨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잖아요. 정확한 말은 이 이브가 아담의 부인 이브가 아니고 영어로 이브닝, 그걸 줄여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는 이 전날이란 말이 아니라 24일 저녁이란 말입니다. 저녁. 그래서 우리 오늘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저녁에 모여서 성탄 축하 발표를 하잖아요. 교회들마다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서 발표를 해요. 서양에서도 크리스마스 전날 24일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요. 우리 추석이나 설 명절처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를 지내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주 미국이나 유럽은 막 교통 대란이에요. 명절처럼. 그래서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전날 함께 기념하고 다음날 아침 이제 교회를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래 유대교 전통이 저녁에서부터 하루가 시작하고 다음날 오후에 끝나요. 그러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니라 나오죠.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지만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요.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돼서 금요일 저녁부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질 저녁 바로 직전에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초대교회도 이어져 옵니다. 초대교회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언제 시작돼요? 2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완도도 이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나 봐요. 명절 전날에 모이더라고요. 그죠? 명절 전날에 모여. 이 유대교 전통이야. 얼마나 기독교적인 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성탄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성탄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화면에 떴죠. 보겠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바로 그 즈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약간 구별되죠. 그런데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헷갈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성탄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날 성탄절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는 또 예수님 성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짧은 글 안에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잉태한 마리아가 내가 임신한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근원을 자세히 살피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분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를 중심으로 보면요, 이 성탄절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오시는 날이라는 첫 번째 증거는 천사 가브리엘의 증거를 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천사가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천사가 있고 이름이 없이 등장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라고 하잖아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리고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귀한 임무를 가지고 나타나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서 말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말 없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물을 기르러 나왔던 이 마리아에게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러니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처녀인데 천사를 만난 것도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인데 자기에게 임신했다는 거죠. 이걸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그래서 나사렛에, 이스라엘 나사렛에 가면요, 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던 그 자리에 비잔틴 시대에 교회를 세웠어요. 저게 바로 수태고지 기념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 마리아가 우물가에서 천사를 만났던 그 자리가 교회 예배당 이 중심이에요. 자,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그곳에, 저 제단 바로 뒤가 마리아와 천사가 만났던 자리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놨죠. 날개가 있는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나 기적을 전하러 올 때 나타나는 거죠. 그 가브리엘을 마리아가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임신을 하였고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란 뜻이 누구나 아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이 바사 제국의 총리로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이 다 되었다. 이제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얘기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하죠. 본국으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간데 제1차 때 5만 명이 들어가게 돼요. 5만 명이 들어가서 수룹바벨 총독의 지휘 진두하에, 여호수아 제사장의 지휘 진두하에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이 제2성전이고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오늘 1장 19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사가랴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 사가랴 제사장은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원래 아이가 없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갈에게 나타나서 너의 아내가 임신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아기다. 그 이름을 세례 요한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인 너가 아기를 낳을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백 년 전에 하나님 주셨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요, 사람들이 지어낸 영웅 만들기가 아닙니다.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속 예언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우리들의 모습으로 오시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이 성탄절,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탄절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오시는 날이라는 증거는 바로 엘리사벳의 증언이에요. 자,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이 수태고지를 들을 때 아까 사가랴라는 제사장에게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가랴의 부인이 엘리사벳인데요. 이 엘리사벳은 이미 불임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는 아이가 없었고요. 또 이미 정상적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마리아와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미 엘리사벳을 잘 알고 있죠. 사촌 언니뻘이니까.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임신 6개월에 이르렀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해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니까 당장 확인하고 싶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다음에 마리아가 100km나 떨어져 있는 유대 산지에 살고 있는 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만나러 달려가는데 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어떻게 수태고지를 받았냐면 그 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올리고 기도하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한 거예요. 그 제사장이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아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브리엘이 너가 임신하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맡은 아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아이로 이름도 또 지어줍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 사가랴는요, 그 말씀을 받고 천사가 이 말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엘리사벳 외에는 발설하지 못하도록 입을 함구시켜요. 그래서 사가랴는 이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사가랴를 통해서 알게 됐죠. 엘리사벳은 부정하고 싶겠죠.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믿음이 좋아서 한 번 얘기했는데 아멘 할렐루야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놀라고 충격하고 당황하고 다 그래요. 엘리사벳도 사가랴가 제사의 임무를 마치고 성전에 갔다가 퇴근해서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준대. 당신이 임신했대 라고 하면 엘리사벳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이 양반이 얼마나 애를 사모하면 이제는 헛소리를 하는구만. 성전에 가서 환상을 듣고 왔겠구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벳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나중에 자기 뱃속에 아이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되죠. 엄마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즈음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놀기 시작한 즈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오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오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자리에 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비잔틴 제국 때. 그래서 저 모습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그 장소의 교회고요. 그 안에는 둘이 만남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는데 갑자기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이런 일을 처음인데 그러면서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자기 입술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누가복음 1장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자기보다 어린 사촌 여동생에게 이럽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한테 오신 것이 이 어쩐 일입니까? 그러면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벌써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벌떡 기립하는 거죠, 뱃속에서. 그러면서 45절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천사가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해줬을 때 마리아가 나중에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이 여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한 것을 지금 엘리사벳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너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성경의 선지자나 이 예언서를 알고 있고 이제 생생하게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 듣고 증거로 삼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여러분 심령성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은요, 교회를 안다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도 한다는 사실이.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사사 중에 한 사람 기드온이 있어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극강의 아이예요. 아이. 뭐냐면 요즘 MBTI가 유명하는데 극강의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기드온이. 근데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대장수로 하나님이 불러 쓰는데 그럴 그릇이 안 돼요, 기드온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타나면 기드온에게,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리 와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때 꼭 작은 자, 능력이 없어 보이는 자를 들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해요. 세상에서 알려진 것처럼 자기가 잘났고 이런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연약해서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완도제일 교인들은 참 똑똑한 것 같아. 이미 그걸 다 간파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좀 시키면 나는 못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딴 사람 찾아보세요. 난 죽어도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자기를 쓸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 줄 몰라. 기가 막혀요. 정말 똑똑해요. 이 기드온이 18만 5천 명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네가 나가 싸우라고 부르니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아멘 할렐루야 하고 뛰어나갔을까요? 나 죽어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못해 올라왔어요. 군대를 소집하니까 2만 명이 와. 그때 당시에는 전쟁은 머릿수 싸움이에요. 18만 5천 명이 싸워야 되는데 2만 명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병사를 골라내래. 그래가지고 골라내니까 달랑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을 가지고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싸우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는 거야. 나가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말고 이 전쟁에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네 부하 한 명만을 데리고 지금 저 미디안 군대 적진에 갔다 와라. 정탐꾼으로 네가 직접 갔다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승리하겠다라는 그 증거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당장 갔다 와. 그래서 이 기드온이 자기 부하 이름이 부라예요. 부라. 이름도 참 특이해. 부하가 부라인데 얘를 데리고 몰래 이 미디안 막사로 갑니다. 미디안 막사로 딱 갔는데 우연찮게 거기서 병사 둘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병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 있잖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특이한 꿈을 꿨대. 뭔데? 아니 그냥 내가 자고 있는 이 군대 막사로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달랑 조그만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왔는데 우리 막사가 박살나고 깨지는 거야.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다른 미디안 병사가 내가 꿈 해몽을 해줄게. 내가 기가 막히게 잘 맞히거든. 네 꿈을 들어보니까 이 보리떡은 말이야. 저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칼이네. 이 칼이 우리 막사를 와서 박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다라는 소리야. 우리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이 들으면서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역사구나. 우린 반드시 이기는구나. 그래서 미디안이 돌아가서 300명을 이끌고 나서 이 18만 5천 명을 무찌른 거예요. 이게 처음 들으시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네? 사사기 7장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제가 없는 얘기 한 소리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일어난 역사예요. 그래서 기드온 300명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서 18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 전쟁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심지어 적군의 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듣게 한 거예요. 기드온은 적군의 병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증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나가 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들은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탄을, 여러분을 위한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성탄절이 하나님 아들 구세주가 오시는 날이라는 마리아의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본인의 일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알잖아요.
마리아는 당시에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약혼자지만 율법에서 금지하는 일을 하나라도 한 게 없어요. 손가락질 받을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율법을 어기고 임신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부정한 여인으로 밝혀지면 그 당시에는 돌을 맞아 처형을 당합니다.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그 가문이 불명예를 안게 돼요. 그런데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잘 알고 있는데 이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를 꼭 집어서 조상 대대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내 태를 통해서 아기로 출산한다고? 아마 처음에는 놀라서 까무러치다가 감격해서 기뻐하고 울다가 두려워 떨다가 그래도 또 할렐루야 했다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또 반신반의하면서 묻습니다. 천사 가브리엘, 어떻게 처녀가, 동정녀가 임신을 합니까? 이때 가브리엘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7절의 말씀에 누가복음.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 알지?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 6개월이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녀에게 메시아를 예비하는 아이를 잉태시켰어. 할렐루야. 이 말을 전해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믿으세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멘하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멘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우린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만약 내가 내 수준으로 내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 말 한마디에 바로 마리아가 무릎을 꿇어요. 1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보면 맨 먼저 사가랴 제사장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 해주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 해주죠. 마리아가 그것을 또 확인하려고 엘리사벳을 달려가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1장 46절부터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는데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감격하며 1장 46절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처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 이렇게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알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금주에 우리 완도 섬에 우리 교단에 새로운 목회자가 오셨습니다. 우리 완도 섬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 기장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타 교단 교회도 있지만요. 우리 완도 섬들이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제가 듣기에는 예전에 사우도도 막 아이들이 넘쳐날 정도로 많았었는데 지금은 20가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아이도 낳지 않고 학교도 없어지고 이제 교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 군에 있는 교회도 교육자가 은퇴하시고 지금 몇 달이 지나도 목회자를 못 모셔요. 군에 있는 교회가. 거기도 한 7명, 8명. 또 뭐 약산, 뭐 다른 데 섬도 다 뭐 10명도 안 돼요. 근데 작은 교회들이 합치라게도 죽어도 못 합쳐. 그냥 우리끼리가 이래도 좋사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자를 파송하고 누가 거기를 갈 수 있겠어요?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는데요. 그런데 한 분이 오셨다고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시찰해서 모여서. 그랬더니 이분이 음대 교수하고 시립합창단 지휘자까지 하셨던 분이 그만두시고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오셔서 전도사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면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어떻게 목회자가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교회도 안 다녔습니다.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악으로 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음대 교수로 잘 살아왔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왔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들들, 자녀들도 잘 됐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예전부터 다녔지만 자식들에게 자기가 모아놓고 그랬대요. 교회 나가는 아이들에게 모아놓고, 야, 왜 교회 가니? 하나님 안 계셔. 가지 마. 자기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나 가지 말지 또 애들도 못 가게 괴롭히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다는 거죠. 교수로 이름도 날리고.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봤더니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쉬고 암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도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학교를 쉬면서 암도 잘 극복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인가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 음이 계속 흘러나오더래. 찬송가 음이 흥얼거리더래. 여러분 기본적으로 음악을 하면 성악을 하거나 음악을 하면 전부 크리스찬 뮤직이에요. 성가곡이나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막 음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뭐지? 가사는 생각 안 나고. 근데 어느 틈에 가사가 느닷없이 생각나서 제대로 된 찬송을 또 하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 날, 어느 날 주일 아침 빨떡 일어나서 양복을 막 챙겨 입으니까 아내가 여보 어디 가? 나 교회 가려고. 나 좀 데리고 가.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음악을 하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성가대를 쓰고 결국 성가대 지휘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당신은 목사가 돼야 된다고. 목회자가 돼야 된다. 아니 내가 왜요? 나 그냥 이걸로 만족해요. 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밖에서 만난 사람들, 자기를 전혀 모르는
밖에 만난 사람들이 자기 보고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이걸 계속 들으니까 나중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교수를 그만두고 신학대에 와서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아직 목사 한 수는 안 받았어요. 전도사님 돼서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도에 연고가 없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착착착착 진행하셔요. 성탄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날이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일어난 날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날입니다. 나를 위한 영광의 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복되고 귀한 성탄일이 되시기를, 또 그 성탄일에 주님의 전전에서 함께 영광 돌리고 찬송 올리고 경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 위한 성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